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있거든요. 그 SNS 아이디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상당히 큰 대형 교회여서 원래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를 따져보면은 인스타그램을 이제 팔로워하는, 그러니까 친구 등록을 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아야 하는 게 정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대했던 것만큼 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유가 뭘까? 그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친한 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교회 청년들에게 왜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인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의 일상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 자기 일상생활의 사진들, 그런 내용들을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 내용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친구 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꺼려져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친구 추가를 해놓으면은 너 교회 다녔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 부담감이 느껴져서 친구 추가하기를 꺼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개인화될수록,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나는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더 충실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관성에 젖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이 이거에 맞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휩쓸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도대체 왜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는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 어떤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분명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유명한 장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이 두꺼운 성경 말씀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로마서는 기독교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지표를 세운 사람들이 많은 영감을 받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서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결정적인 원리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고민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결론적으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여기에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기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주일 말씀 때 나눴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 무엇이 죄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울에게 엄청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내 육신, 내 마음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쇠붙이가 있는데 거기에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 쇠붙이가 자석에 쫙 이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끊임없이 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듯 외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이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니까 이 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압박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사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 이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가져오셔서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말했지,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이 겉으로 보여진 어떤 행위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그 내용, 우리가 겉으로 죄만 짓지 않는 채 살아가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가 가리키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살인죄에 대한 말씀이 나온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이 살인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해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할 시점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와 화목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드리고 화려한 예배 드리고 그럴싸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이 있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시겠구나. 제가 그 신학을 시작하는 그 순수한 그 시절에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제 마음 안에서 굉장히 큰 이런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산상수훈 말씀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에서 겉으로 보이는 외명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율법을 다 준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선함,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삶,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이 고민을 하는데 나는 천국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 그 변화는 무엇인가?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 사람.
여러분, 바울은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바울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일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 즉시 경험하게 되는 분, 알게 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의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따르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전치사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을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뒤쫓아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내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내가 뒤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의 전 존재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의 전 존재가 뒤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고스란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궤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예가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를 안다고 해서 그 광야에서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았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하는 그 길을
정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러고 걸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매 순간 문초마다 성령님을 찾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앞서가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초청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마음이 쏠리는 것,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몹시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내가 잠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념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이 빌 게이츠잖아요. 이 빌 게이츠가 생각 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년에 2차례씩 그 생각 주간을 실천한다고 해요. 생각 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일주일의 시간, 그때가 찾아오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도 빌 게이츠가 만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의 만남, 방문 다 거절하고 미국의 이 서북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별장에 가서 1년에 2차례씩 은둔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 별장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관리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많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근본적인 힘이 뭔가, 다른 기업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의 삶 가운데 따로 구분해 놓은 이 생각의 시간, 몰두하는 시간, 이것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세상의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혼의 돌파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몰두하고 예수님께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여름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특별한 시간, 결단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만들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연습의 시간, 몰두의 시간, 내가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의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육신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내가 나의 본성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말씀 묵상하면, 야,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나 명료하죠.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체로키 인디언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2마리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인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끊임없는 싸움, 그 실체에 대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있어서 그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하다. 그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기 연민,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자존심, 우울감, 아집,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그것은 기쁨, 사랑, 평화, 희망, 소망, 평온, 겸손, 친절, 너그러움, 진실, 연민, 믿음,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 그 2마리의 늑대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할아버지, 그럼 그 2마리 늑대가 싸워서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2마리 늑대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먹이를 줘야 돼요. 기도라는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늑대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